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면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야, 누군가가 시험 당했나 봐. 요즘 교회에서 안 보여. 야,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시험 당했대. 예배를 안 나와.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남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시험과 관련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자, 오늘 말씀 12절 우리 상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 자가 참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시험을 당한 자가 마치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을 당한 자가 마치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런즉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이미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했어요. 시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시험을 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시험을 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굴에서 표가 나죠. 시험 당하면요, 여러분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표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당한 게 아닙니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을 참는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밤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몹시 어렵습니다. 몹시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시험을 참는 것이 몹시 어렵다 보니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잠잠히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머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시험을 참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아마도 신자인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면서 시험을 참으라고 하면요, 그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복을 먼저 주면서 시험을 참으러 가면요, 더 많은 성도들이 그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참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란 말이죠. 한두 사람이라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복을 기대하면서 주신다고 하니까 복을. 자,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먼저 복을 주지 않고 먼저 참으라고 요구합니다. 뭘 참으라고? 시험을 참으라고. 시험을 참으면 그때서야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시면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시험을 참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복도 없다라는 말이죠. 복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험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복 받을 생각을 아예 꿈꾸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12절의 내용이죠. 불편하죠. 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시험이 왔을 때 못 참으면 복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 말을 대할 때. 자, 그렇다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즉, 야고보 기자는 왜 시험을 참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까요? 시험은 바로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참기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시험을 참으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험은 외부 누구로부터 또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어느 누구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게로부터 옵니다. 내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4절로 15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알다시피 따라서 시험은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죄에 던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사망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나 자신을 사망에 던지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욕심이란 것은 과연 뭘까요? 자기 욕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자기 욕심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기 욕심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리켜서, 욕구를 가리켜서 욕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딱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그 탐욕, 욕심, 그것이 바로 욕망,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즉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는데 이 미혹된다라는 말은 바로 낚시꾼이 물고기를 유혹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낚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된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혹된다라는 말은 바로 낚시꾼이 물고기를 유혹한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실제로 미끼에 끌리는 물고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가 배가 부르면요, 낚시 끝에 달려있는 미끼를 보고도 물지 않겠죠. 배부르니까. 그 물고기 입장에서도.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왜 자꾸 걸려들까요? 걸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역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이 있다 하더라도 배가 부르게 되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유혹이 되지 않죠. 아무리 여러분 먹음직해도 배부르면요 관심이 없어요. 즉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야, 저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있구나, 먹음직하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배가 고플 때는 유혹이 커지죠. 배가 고플 때는 유혹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휘둥거리지는 금은보가 있다 해도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유혹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이 막 보인다 하더라도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걸려드는 이유, 따라서 유혹에 걸려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시험은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욕심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나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힘들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게 이제 우리는 시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따라서 야고보 기자가 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다 연단하기 위해서 행하신 시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시험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대에 올려놓기 전에 이미 다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모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련하기 위해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방에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야고보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시험을 미끼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미끼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문제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즉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말에는 시험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 얼마든지 참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요, 우리 모두 쉽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오늘 말씀 16절을 통해서 속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줍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말고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 다른 요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이 풀어야 하는데 그 시험만큼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풀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치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여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기자는 이것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요, 결단코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시험을 당해서도 잘 극복해서 참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게 될 텐데요, 그 복의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스스로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거든요. 욕심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먼저 가지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두 받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삶을 재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인생도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죠. 스스로 여러분 나올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 누군가가 나와 주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십시오. 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욕심에 빠져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도 인정해 보십시오. 따라서 각종 시험을 견디고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의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와 멀리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 말씀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시험이 신자인 우리를 오늘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우리 안에 대단히 많은 시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년도 여러분 시작했지만 여러분 또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또 올지도 몰라요. 목회자에게 올 수도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각 교회마다 어떤 신자들은 중직자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시험에 들기도 해요. 내가 주장했는데, 내가 요구했는데 왜 내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또 어떤 성도는 누군가가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오해한 나머지 시험에 들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시험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이게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시험당해서 하나님은 정말 준비해서 다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받지 못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즉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된 우리 모두 시험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착각입니까? 시험이 오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어,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진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주변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 때문에 시험당했고,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생각한다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기에 시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신을 일으켜 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자기가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한마디로 스스로 넘어져 놓고 어느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일으켜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당한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내가 나를 일으켜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는데요. 뭘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을까요? 우선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앞세워서 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남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인 거죠. 더 나아가 욕심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즉 욕심이라고 직접 드러내지 않고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한다. 나는 할 말 한다. 나는 내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심을 포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리를 내세우며 소중했던 질서도 소중한 관계조차도 모두 무시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잡고 복을 받으려면 나를 앞세우는 것이 욕심이기에 이제 배려해 봅시다. 배려해 봅시다. 배려는 뭘까요? 배려는 주변을 살피는 것이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물론 주변을 살피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하지만 힘들고 고달프겠지만 주변을 살피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험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받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조금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상대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시험에 덜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처지가 되어 보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해보십시오. 시험에 여러분 덜 들게 될 거예요. 내 욕심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내 생각만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 대부분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듯이 상대가 되어 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상대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쪽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 본다면요 우리가 시험을 덜 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다시 말해서 욕심을 내어버린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인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기대하세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랑방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들더라도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미워하지 마세요. 상대 때문이 여러분 내가 시험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시험당했음을 아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시험을 당했다고 여기지 마시고 자신으로 인해서 또 어느 누군가는 시험을 당해서 심지어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 시험을 당했대요. 시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희한하죠.
시험 준 사람이 없는데 다 시험을 당했대요. 시험을 주고 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으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안에서 여러분 갇혀서 있으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 몇 번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반복하다 보면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새해를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서 해방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욕심이 덜 생기게 되겠죠. 말씀이 여러분 충만하면요, 욕심이 덜 생겨요. 진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뭐 금식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특밤, 여러분 매일 완주를 한다. 몸은 힘든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끔 되어 있고 말씀에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나 뭐에 대한 욕심 별로 여러분 생기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월 한 달도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사랑방 내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 정말 시험 때문에, 정말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시험을 주고받는 그러한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내마로 붙드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